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기도가 얼마나 주님과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도 기도가 제목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만들어주세요. 기도 제목 주님이 만들어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더 분명히 누리며 확인하며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서로 더불어 가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보았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공의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말씀대로 사셨죠? 아멘. 나 다 못했는데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누려가셔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이고요, 축복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요, 서로 사랑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힘 주셔서요,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순종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의지를 구하고 마음을 구하고 모든 것을 다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구하면 그 믿음대로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순종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아하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전부를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깨달아지면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주께서 주신 말씀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이 맞는 것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깨달아지게 되고요, 믿어지게 되고 있어요. 내 삶이 다 무너져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이 좋기는 한데,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두렵지 않게 되겠냐고, 지금 놀라지 않게 되겠냐고,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주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빠져 죽을 것 같은데 빠져 죽지 않아요. 주께서 다 건져주시고요, 주께서 다 회복하시고요, 주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주신 이 모든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4절과 6절에서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의 근거와 당위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가지로 알려주는데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꼭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이 끊이지 않고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방법은 바꾸는데요. 변함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여러분이에요. 교회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은요. 끝까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고요. 분열시키려고 하고요. 교회를 소동케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움을 받은 교회, 이 교회만 무너지게 할 수 있다면 사단은 뭐든지 다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더라고요. 교회 하나 있는 누군가 잘못해서 그렇게 무너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사단이 속이고 미혹하여서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흔들고 찢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하고 이어서 그거에 대한 근거,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의 첫 번째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모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어느 교회냐가 아닙니다. 교회가 작으냐 크냐, 교회가 하는 일이 많으냐 적으냐, 교파가 어디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바꿀 수 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하고 깨어지는 이유는 누군가의 교회가 돼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누군가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쉽게 공격하고 무너지게 하고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가 되면요 건들 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몸은요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몸과 머리가 따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무슨 몸이라고 합니까? 머리하고 몸이 따로 움직이면 그게 무슨 몸이에요? 고장난 거나 죽은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팔인데 내 마음대로 이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이게 뒤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발을 떼고 싶은데 발이 떼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머리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머리에 있는 신경이 하나만 끊어지고 하나만 마비되면 우리의 몸의 어떤 부분이 멈춰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요, 이 눈꺼풀이 닫혀지지가 않아요. 예전에 뇌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뇌 수술을 받으면서 무엇인가 신경 하나를 건드렸는데 그게 건드렸는지 안 건드렸는지 모르잖아요.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다른 데 다 멀쩡한데 눈꺼풀이 닫혀지더라고요. 눈꺼풀이 닫혀지지 않으니까 잠을 못 자더라고요. 여러분,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눈을 감고 싶은데 이 눈이 감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눈이 떠져 있고요. 햇볕이 쬐어도 눈이 띄어져 있고요. 그 추운 겨울에도 눈꺼풀이 내려가지 않고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맞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똑같은 증상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딘가 단절되면요, 교회 안에 그것처럼 눈꺼풀이 내려가시잖아요. 나는 다리인데, 나는 오른발인데, 오른발이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주님과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것 같지 않아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요, 엉뚱한 대로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말씀이 나의 삶에 전혀 적용되어지지 않는다, 혹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적용되어지지 않는다, 그럼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주님과 단절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와야 그분이 고쳐주세요. 우리가 못 찾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나를 고쳐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수고해서 지금까지 얼만큼 고치셨어요? 여러분의 성격 얼만큼 고치셨어요? 그리고 다 나중에 무슨 얘기하는 거세요? 아유, 예수님 믿어도 성격은 못 고쳐. 누가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나를 못 고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님도 나를 못 고친다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면 그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에 빠진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어느 수준으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머리로 믿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할 곳이 구석구석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스스로 해봅니다. Watch out your mouth. 제가 뭘 말하는지를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말하는 말이 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말하고 있는가?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내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요, 이렇게 될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 건물을 놓는데 교회는 안 와요.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상당히 많은 사람, 우리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 건물에는 와요. 그런데 교회는 간 적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래서 성령님 충만한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찬양을 부르고 좋았는데 예수님 없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건 결코 교회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인정해준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인정해주면 교회라고 말하려고 해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좋은 교회라고 말하려고 해요. 천만에요. 어쩌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상처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분도 여전히 아직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모시고 섬기고 가고 있는 교회라면 그게 진짜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스스로가 주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주님이 머리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은 어쩌면 예수님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바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서로 불편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거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랑 때문에 나도 모르게 넋두리가 나오거나 불평과 불만이 나오면 속히 우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더 불평과 원망이 더해질 뿐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장난을 시작한 사인입니다. 주변의 말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답답해도 그냥 주님께 나오세요.
답답한 것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답답하고 싶어도 답답하지 못해요. 영원히 답답한 게 그리울 거예요. 그냥 인생 동안만 답답하세요. 뭐 살아가면서 답답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 정도도 뭐 답답한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유, 저 사람이 날 왜 이렇게 못 이해해?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답답하네. 그래도 그냥 답답한 채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제 인생이 너무 갑갑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이래야 됩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그럼요,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서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시원케 해주리라. 그러면 그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면요, 내가 뭐 때문에 답답했는지 다 잊어버려요. 왜? 이미 다 보혈로 씻겨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얘기하고 나면 뭐 어떤 거는 물론 좀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거의 다 잊어버려요. 왜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어느 일정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해주시는데 나쁜 일은 더 빨리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근데 it works. 이게 워킹을 해요. 에이, 그런 일이 있을까? 해보시라니까요. 정말 이게 움직여요. 그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면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함께 처음처럼 대할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머리이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잠겨있고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고 있는가 늘 점검하세요. 그럼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숨쉴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뱉을 때 고백하세요. 주님, 제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 불평들, 아픔들, 미움들,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생각들 다 나가게 해주십시오. 숨 쉴 때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뭐가 우리 안에 남아있겠는가? 성령 외에는 남아있을 분이 없어요. 그러면 어찌 인생이 기쁘고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서로 연결되어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증인의 공동체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머리로 한 몸이라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실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삼일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 살아가고 연합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알려주시며 그분이 한 분이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충만한 사람이 모이면요, 마음이 그렇게 하나가 되기가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요, 얘기하다 보면요, 언젠가 만난 분 같은 거예요.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하고 내가 한 번도 말해보거나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 일하는데 손발이 척척 맞아요. 왜냐하면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좋아갖고 서로 화합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실력이 좋은 사람이 만나면요, 골치 아파요. 제일 골치 아픈 성가대가 뭔지 아세요? 성악가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그럼 내 소리가 더 나와야 되잖아요. 내 아름다운 곡조.
건물을 지을 때 제일 힘든 게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건물을 여러 번 지어본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이게 다 비슷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골치 아플 때 뭐냐? 목사끼리만 모여있어요. 교회는 이거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성령님 충만하면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요, 한 마음 되고요, 한 뜻이 되고요, 한 몸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네,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은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이요 능력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좀 연약하다고요? 괜찮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계십니다. 세상에 풍랑이 많으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지 모르시겠다고요? 괜찮습니다.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충만하면 주께서 이미 모든 것을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 충만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성령님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님 충만한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깁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사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자를 누가 더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해주세요. 네, 성령님 충만한 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데 그 회복의 여정을 주님께서 우리 모두로 함께 누리며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미 예비되어 있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믿는 자만이 그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서 행하실 주의 능력을 바라보시며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아픈 분이요, 막 반찬을 해갖고요, 멀쩡한 분들 도와줘요. 어떤 분은요, 뭐 누가 이렇게 보면 옷이 커다가 그러면요, 찾아가고 옷 벗으라고 해요. 큰 옷을 왜 벗으라고 해요? 당신한테 안 어울리니까 내가 고쳐주겠다. 어떤 분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요, 정신없이 달려가고요, 그냥 뭐가 아프냐 그러고 또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요, 이런 기적들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거는 맨정신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샘솟는 거예요. 소리 없이 구석 구석에서 섬기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원수는 작아 보이지 모르지만은 일하는 것을 치면요, 대형 교회보다 결단코 뒤지지 않아요. 우리는 일당 1000이더라고요. 일당 1000이니까 벌써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제일 크더라고요, 보니까.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충만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 가운데
소망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세요. 각 인생마다 불러주시고 계획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한 소망으로 부르신 게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짓고 나서 한 번도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죄 졌으니까, 제가 영원히 죽게 됐으니까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소망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한마음 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 매일 느끼셔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시고 나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이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주변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나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늘 찬양이 나오고요, 늘 주님의 영광을 맛보실 거고요,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부르심 속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속에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넷째는 예수님이 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 앞에 또 다른 우상처럼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가? 말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내가 오늘 닮았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부분 좀 부족해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10번을 화를 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9번 반만 화를 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저 막연한 거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구름 잡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멀리 있는 아지랭이를 보면서 달려가면 또 어느 틈인가 저쪽으로 가버린 아지랭이가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내 입에서 그렇게 거짓말이 많이 나오던 사람이 만약에 스스로 생각할 때 거짓말이 죽었다. 예수님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행동을 줄였다가 그게 예수님 믿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능성 없어도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요 다 바뀌어요. 안 바뀌는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스스로 그 영역에서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 변합니다.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내가 그동안 보고 배운 게 그래서. 자, 보고 배운 게 잘못된 거지 그게 변화되고 바뀌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고집이 뭔지 아세요? 냅두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안 되고요, 불편하면요, 냅둬요.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라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꾸겠다. 내가 너를 다듬어 주겠다. 내가 너를 나를 닮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는요, 용광로입니다. 누구도 녹지 않을 존재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빼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고요, 반드시 새로워지게 되고요, 반드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한 것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 성격이 진짜 못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직 변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참 많이 좋아졌어요. 어떤 날은 거울 보면서 제가 스스로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다. 내가 변하다. 정말 성령님 역사하신다. 내가 이렇게 바뀌다니.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거울 보면서 확인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거울 보면서, 아, 그래, 예수님이 날 바꾸셨구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다른 분이 내 눈앞에 보일 때, 별로 속상해 보이는 거 있을 때, 아휴,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으면 좋겠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들려지는 건요, 그 사람 품으라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저희 교회는 예수님이 한 분이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는요, 믿음이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보내주신 당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다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이단의 사람들하고 논쟁은 지혜롭게 피하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는 다 넘어가기가 쉽고요, 화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싸우기 위해서, 말싸움을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가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쉽게 휙 흔들어 버리는지 모릅니다. 정말 설득력이 있습니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지, 그래, 그게 내가 궁금했던 건데, 이야, 어쩌면 이렇게 쪽집게같이 그걸 잘 알고 있지? 맞아, 그 부분이었는데, 야, 그게 이것이 답이었구나. 나중에 되면은 본인이 거기 빨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이, 내가 세상이 말하는데 무슨 내가 뭐 세상에 안 넘어가. 그래서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사셨어요? 그렇게 다 잘 알고 계신데도 지금까지 계속 속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지금까지 경험한 것 때문에 세상을 또 속지 않느냐? 천만에요, 또 속습니다. 왜요? 사탄도 업데이트하는 거 아세요? 우리만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사탄도 이 세상에서 공격하는 방법이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탄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지 못할 만큼 큽니다. 왜요? 사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유혹받음과 미혹받음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여러분 각자가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그 미혹과 그 술수를 어떻게 무슨 재간으로 당해내시겠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누구도 속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그럴듯한 말을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날 가장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예수님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믿으래요.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 잘 돕고 희생하고 말씀에 있는 대로 다 지켜 살래요. 그런데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만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다원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까? 아, 그래, 우리가 너무 고집스러웠어. 네, 고집스럽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열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연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 주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까지도 타협하는 데까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게 누가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 말고도 그래도 뭔가 있겠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때로는요, 진리가 선포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소용돌이 치는지 모릅니다. 왜요? 지금까지 살아왔던데 패턴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요,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데요. 나는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옳았다고 생각하는 게 다 바뀌어버려요. 평안하면 주의 말씀이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결단코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이면 믿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닮아가고 따라가며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로 보며 우리의 삶이 주를 닮아가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세례도 하나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받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떠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동일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받은 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말씀해 보면 세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다 가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 외에 다른 어떤 이름이 하나라도 더 첨가되면 그건 이단입니다. 다른 많은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한 것이 있다면요,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한순간에 엉뚱한 데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생들이 많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요, 들을만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요, 불편케 하는 말이 많아요. 말씀을 보면요, 맞는 말인데 불편해. 아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란 말이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 좋지만 어디까지란 말이야. 근데 거짓 선생들은요, 여러분이 들을 만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이 빼앗기면요, 빨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으면 속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와 아주 구별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섬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님의 솜씨를 느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주님이 계시거든요. 또 어렸을 때는 무덤 옆을 지나가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특별히 비 오는 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죽은 사람의 몸을 본다? 괜찮아요. 왜요? 그냥 그건 몸일 뿐이니까요. 마음은 슬프지만 어떤 삶의 형편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심판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심판. 근데 그 심판에 또 다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끝에 보면 뭡니까?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다. 우리 한번 이렇게 좀 고백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 것입니다. 책임지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하지 않는 가장 큰 비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는 기도하면서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시고 저를 부르시고 저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죠. 그분이 부르셨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책임지세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세요? 왜요? 그때 그 말에는요 저의 무슨 고백이 같이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책임져 달라고 말하는 그 고백 아니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 남은 평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는 주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